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브랜든 빅스의 35일차 낙심하지 않는 믿음, 침륜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제 마음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주제가 있지만 먼저 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아내가 그녀를 위해 기도한 이후에 주님께서 그녀의 몸을 만지셨고 이제 그들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는 아니지만 또 다른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쁩니다. 그 후 곧바로 다른 이메일을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같은 시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한 그날 같은 날일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늘리려고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내년에 아이를 갖게 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2025년은 많은 가족들에게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특히 아이를 위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쁩니다. 만약 여러분이 치유의 간증이 있거나 이 채널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한 사람씩 한 영혼씩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마지막 날에 표적과 이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결과를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립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적과 표적, 이적을 많이 행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영광의 돔 같은 장소들이 생길 것이며 그곳에서는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아도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곳에 들어가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영광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런 것들을 기도할 뿐입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집으로 가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 축사, 치유 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적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초자연적인 방문과 영광의 하나님의 나타나는 일입니다. 빌리 브레임 자매님이 2월달에 릭 레너와 함께 글로리우스 철치에서 컨퍼런스를 엽니다. 주로 종말론과 휴거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전례 없는 특별한 내용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릭 레너는 성경학자로서 헬라어를 연구하며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컨퍼런스의 일정을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빌리와 릭, 그리고 또 그 헬라어 연구까지 함께 한다면 정말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큰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낙담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잘 행하다가 지칠 때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삶의 폭풍 가운데서 모든 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인생의 파도가 여러분을 치는 것 같아도 머리를 들고 계세요. 저도 그러한 상황을 겪어봤습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또 다른 영상을 어떻게 찍을 수 있었을까? 너무나도 지치는데 그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동이 트기 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 격려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을 믿으며 기도할 때 어떤 날은 그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어렵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거나 직장에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직장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더 나은 직장의 문을 열어주실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가진 것이 거의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최저점에 있을 때는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저는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방법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간단한 믿음으로 손을 뻗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태가 죽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삭들이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아이들 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이삭들, 축복들, 새로운 직업들, 그리고 증가와 번영이 올 것입니다. 승진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삭을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께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가 그의 풍성한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며 장수하도록 만족을 주시며 그의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가정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 밤새도록 부부싸움을 하고 따로 방에서 자며 우리 결혼은 정말 끔찍해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우리 결혼은 좋아질 것이다. 우리 결혼은 좋다. 저와 다이애나도 처음 메간의 진단을 받았을 때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키우는 부담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생각이 들었던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내적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선택했습니다. 서로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키며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도전을 던질 때에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결혼을 지켜낼 거야. 나는 내 아이의 치유를 위해 믿음을 가질 거야. 나는 더 나은 직업을 믿음으로 구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믿을 거야. 저희 가족의 같은 경우 이베이, 포시마크,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아이디어는 성령님과 제 아내를 통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남편을 통해 와야 해. 하지만 아내가 말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해 라는 자만심을 버리세요. 제 아내가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원하시는 방법일까? 라면서 의심을 했었죠. 그러나 때로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틀 안에 가두거나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떤 틀 안에 가두거나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명령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경험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었었고 저희 가족은 아이들에게 줄 선물이 없었습니다. 선물을 살 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팀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당신에게 이 $1,000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1,000는 우리에게 100만 달러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당 $8를 벌었던 청소부였었거든요. 그래서 $1,000는 정말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분이 떠나신 후 밖으로 나가 다이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주님께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공급해 주셨어 라고 말했죠. 다이애나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그렇게 하셨다면 또다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항상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위해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브랜든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묻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산이 너무나도 커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보거나 느끼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정 문제로 믿음을 가질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빚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빚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한때는 정말로 재정 문제로 인하여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자동차 할부금 등 어떻게 감당할지 항상 걱정했습니다. 때로는 차가 압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는 바닥까지 내려갔었고 때로는 그 바닥이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유지하세요. 상황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세요. 우리 결혼은 좋다. 우리 결혼은 온전하다. 우리의 결혼은 건강하다. 여러분이 오늘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내일의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삶은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지는 큰 결정들의 연속입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항상 큰 일, 엄청난 일만을 기대하곤 합니다. 저도 제 체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하루 중간 나쁜 음식을 집어먹기도 하죠.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이 저를 망치려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 사탕 하나만 먹자고 하며 입에 넣었고 심지어 그렇게 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것을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자고 결심하지만 결국 또다시 제 딸의 글루텐 프리 쿠키를 집어먹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 각자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완벽하지 않고 과정 중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를 사랑하시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브랜든 너는 할 수 있어. 내 결혼을 잘 유지할 수 있단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내가 마음먹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너는 이 산을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너무나도 많아 라거나 내 상사가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생각할지라도요.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제 가족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가끔 정말 화가 나서 무심코 뱉어버린 말이 있을 때에도 저는 즉시 회개합니다. 다이애나에게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었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을 취소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을 회개하며 그 말을 무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더라도 즉시 고쳐서 바꿔 말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이 좋은 아이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상황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과 관련한 성경 구절을 찾으세요. 치유, 재정 문제, 가정의 평화를 위한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세요.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아가서를 참고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을 위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며 축복하세요. 저는 다이애나를 위해 항상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녀가 잘 때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이애나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그녀가 좋은 아내이며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그녀를 주신 것에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녀를 축복합니다. 그녀가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은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세요. 메간과 가장 힘든 날을 보내던 때에도 저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날들은 정말로 어려웠지만 우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메건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을 돌아보면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가 과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 밖으로 그런 말들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 때에도 혀를 깨물고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이애나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을 것이야.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거야. 그들이 저를 보며 당신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군요. 라고 말할 때에도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지만 그들이 공격적으로 나올 때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다이애나도 이렇게 말하곤 하죠. 맞아요.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믿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치유, 가족, 자녀,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돌파의 날입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삶에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이 있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삶에 치유가 흐르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이들이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아십니다. 이들이 중독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과 병마에서 해방이 되며 평생 가지고 있을 것 같았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멍에를 끊으시고 짐을 벗기시는 능력이 지금 이 카메라를 통해서 흐르게 하소서. 이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치유되고 건강하게 하시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들을 번영하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는 그들의 모든 필요 이상으로 풍성해질 것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더 나은 직업을 주시고 그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뛰어난 자들이 되며 책임자가 되고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두게 하소서. 아버지, 요셉이 이집트에서 바로 아래 두 번째 자리에 오르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하시고 뛰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요셉의 축복을 위해 역사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며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들의 손에 번영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손대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소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되게 하소서. 그들이 최고의 나무의 손질사 아니면 최고의 정원관리사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하게 하소서. 입 밖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나무를 손질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직업에 있든 골프 선수이든 세무사이든 소방관이든 그들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이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하는 모든 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야구를 하든 자동차를 판매하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소서. 입 밖으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그들을 최고의 미용사, 최고의 네일 아티스트 또는 그들이 속한 어떤 직업에서도 성공하도록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그 일을 하게 하소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입으로 선포하며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버지, 그의 인생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의 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따라서 그의 눈이 밝아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그의 가족과 가정이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위해 기도하듯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쌓을 때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실을 바라보거나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을 때가 있었지만 정말 그때 이제 다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주위에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기도할 때 조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사 주님,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시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